말씀이 우리의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먹는다는 기분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번제의 약사이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빈탄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나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 사방의 학계는 만팔천천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할 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할 적에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의 깃발, 승리를 나타내고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부분이에요. 오늘 어떤 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바깥들부터 시작해서 안뜰로 들어가고, 성전은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일단 규빗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한글인데 나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장장 정말 길게 나와요. 그렇죠? 에스겔서에서 성전으로부터 길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민수기에서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신명기에 나오고 뭐 또 나와요. 뒤에 가서 또 나와요. 그렇죠? 솔로몬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또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에서 또 나오고, 읽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머리 없고 하지만 중요하다. 네. 성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메시지만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이게 이제 카메라 앵글로 담는다면 바깥들에서부터 안뜰로 가고 성전으로 가고 지성소로 갑니다. 우리가 성전을 만든 그 모습을 봐도 모세가 식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고, 그렇죠? 물두멍이 있고 세단이 있고 쭉 바깥으로 지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구별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와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기처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과 또 나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더 깊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제가 또 어떤 분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오디세이를 보고 나서 제가 같이 본 자매에게 젠데야 너무 못생겼어. 제가 무슨 신이냐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했고 나는 그게 크게 죄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딸을, 왜냐면 하나님은 다 모든 자녀예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사랑합니다. 믿기 전에도 사랑하시고 믿고 나서도 사랑하시고 네가 함부로 얼평을 하느냐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베이비였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터치 안 하셨겠죠. 근데 이제는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연식이 벌써 20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다루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신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신화가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이것을 보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하고 겹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은 종교적이지 않은데 제 스스로 종교에 갖다 묶어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나눈 거죠. 이건 거룩한 것, 이건 속된 것, 막 이렇게 막 나눴어요.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다닐 정도 이상한 그 뭐야 미국의 아미노시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막 옛날 뭐라고 아미시, 그치? 아미시처럼 내가 그거는 막 거룩한 거고 아닌 거는 속된 거고 스스로 묶은 거야. 막 내 스스로 이렇게 저번 주에 전도사님 막 묻는 얘기 했잖아. 난 하나님이 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묶었거든요. 그 스스로. 근데 하나님이 영화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를 왜 자꾸 나한테 보라고 하는 거지? 책도 보라고 하시고 왜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하십니다. 무조건 그리스 신화에서 이거는 나빠 이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추종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님과 함께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봤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어떤 형제님한테 수요 예배 때 물어봤더니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 좋았어? 라고 물어봤을 적에 이 마지막 시대랑 굉장히 닮아 있었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떤 자매랑 같이 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형제님이 말한 메시지도 물론 이해가 되고요. 저한테 오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집으로 오는 길이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길이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구나. 이것이 꼭 뭐랑 똑같냐면 탕자가 돌아오는 길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오는 길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탕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떠나서 허락범탕하게 살다가 아이고 뭐 좋은 거 다 누리다가 그 다음 개고생을 돌아와서 아버지밖에 없구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리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뭐 안 보신 분 스포일러 미안합니다. 하지만 뭐 알아서 그분들은 다른 해석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 신화니까 그리스 연합군들이 예전에 왜 우리 성경도 보면은 이상하다 작은 도시를 다 왕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왕들이 살아요. 도시마다 성이 있고 여기에 주인공 오디세이는 이 왕이에요. 이타카 이케가 아니야. 이타카의 왕이야. 근데 이 연합군이
같이 지금 트로이로 가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뭐 명분은 뭐 가장 예쁜 헬레나 그 여왕을 이제 그쪽에서 뺏겨가지고 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무용모와 그쪽을 탈환하려고 가는 거였습니다. 헬레나도 참 할 말 있는데 하나님 안 거해갖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맷 데이먼이 갑니다. 근데 이제 오디세이가 어떤 인물로 나오느냐, 힘이 굉장해요. 성품도 좋아요. 능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탁월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는 에네스웨이. 페넬로페 크루즈잖아요. 이름 페넬로페인데 에네스웨이가 있고 아들 텔레나코스가 있습니다. 이건 스파맨에 나왔던 톰 홀랜드가 나오는데 아들이 아기였을 적에 트로이를 탈환하려고 연합군이 출정을 합니다. 근데 무려 전쟁까지 치르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리네요. 10년이 걸립니다. 왕복 20년의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트로이가 굉장히 철옹성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신화 얘기 많이 들었죠? 트로이 목마 얘기.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거기서 제우스 신은 그 시대에는 가장 큰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처럼 가장하고 그 선물이 들어가게 해갖고서는 이제 그것을 탈환하는 건데, 이 지략을 세운 사람도 누구냐? 오디세이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해요. 능력도 대단하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 깨닫는 것은 내 지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훨씬 더 있겠죠. 약탈과 강간과 온갖 죄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고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타야놈이라고 굉장히 최고 셌던 그 그리스 총괄했던 그 사람은 원래 왔던 길로 이제 수로를 따라서 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디세이는 같이 가고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다른 길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지혜를 믿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른 길의 세월이 10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고난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가게 된, 처음에 이제 바다를 지나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사이렌이라는 그 사이렌 들어보셨나요? 사이렌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다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신은 이 바다에서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스타벅스 그 여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알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지 납 같은 거, 밀랍 같은 거를 여기다 해갖고서는 안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신이 바다의 소리가 자극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능을 깨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계속 건드려요. 내 탐욕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홀려서 빠져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각각 나오는 신들이 각각 우리가 처한 어떤 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사이렌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뭘까요? 소리를 조심하라.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결국에는 내가 됩니다. 내가 어떤 친구랑 같이 어울리냐가 잠언에 많이 나오죠. 내가 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계속 듣다 보면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불신하여 있는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나도 불신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내가 계속해서 세속적인 얘기, 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오직 나나나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무리들과 있다 보면 나도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은 소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 선택은 근데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정말 미친 문화가 엄청 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다 하는 문화들. 여러분 정말 불륜이 일상인 문화를 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는 그거를 창피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그런 드라마도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화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수용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랑으로 이름으로 너도 맞고 얘도 맞고 쟤도 맞고 얘도 맞고 그러면 나중에는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까지도 맞거든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섬, 제가 모두 섬을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커클룹스라는 거인이 있는 데를 가요. 얼마큼 크냐면 이제 진짜 커요. 그리고 눈이 이제 외눈박이인데 이게 상징하는 거는 뭘까요? 거기에 이제 식량을 구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전략을 짜갖고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굳이 눈을 찔러갖고 나오는데 또 마지막 한 발을 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나의 힘을 좀 약간 과시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병사들이 조금 더 많이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 그 전에 얘가 이제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이제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 나왔던 섬이 어떤 섬이냐면은 키르케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기가 막힌 게 어떤 섬에 들어가요.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 먹을 게 떨어지고 좀 쉬어야 되니까 이제 그 섬이 나오면 거기 섬을 가게 되는데 키르케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사람들의 속을 깨뜨려 보고요. 과거 같은 것도 읽혀요. 그리고 이렇게 마법을 걸어가지고 동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험한 일이 생기니까 맷 데이먼 보고 잠깐 오디세이 보고 너는 우리랑 같이 못 갔다. 너 때문에 저주받아갖고 이제 계속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생기니까 우리끼리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너는 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는데 그 섬에 있던 그 여인이 먹을 게 있다고 해서 먹을 것도 주고 술도 먹이고 막 신나서 먹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다 뭘로 변하게 만드냐면 돼지로 변하게.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소름 끼쳤던 것 같은 게 뭐냐면 돼지로 변해도 이 사람은 결국에 뭐예요? 사람의 그거는 있는데 얘가 돼지가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오디세이가 와갖고서는 뭐 여차저차해서 다시 부하들을 사람의 얼굴로 바뀌는데요. 나는 그 대사가 너무 오싹했어.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다. 다시 너네 사람의 탈을 써라 그래. 무섭지 않아요? 사람의 탈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메시지는 뭐야? 너 동물이야. 너가 한 짓을 봐. 너는 약탈하고 강간하고 너는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밖에 몰라. 너밖에 모르고 너는 짐승이야. 근데 내가 사람의 탈로 메스크 오브 휴먼 빙으로 다시 내가 너를 입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거주 옷을 입고 있어도 이 형상을 갖고 있어도 하다못해 사탄 같은 존재가 봐도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게 내면입니다. 내 마음. 결국에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돼지 새끼야.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스테이를 분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마음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요.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관점과 믿음
우리 믿는 사람은 생각이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말하게 되고 믿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생각을 사용해서 엄청난 일들을 발휘해요. 이 생각이 뭐예요? 의지력으로 나타내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이거지만 진짜의 파워는 이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에 하나님 것들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워서 사람답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들이 이제 죽음의 자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가게 돼요. 그 섬에. 그 섬에서 죽었던 자기의 병사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만나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 뭐 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결국에는 죽은 자들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대면하는 거냐?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나의 과거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 용서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품고 있었던 나의 아픔들, 이런 것들과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듯이 우리도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을 넘어서 새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 자꾸 과거를 후회하는 거,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거, 아니면 과거에 매여서 현재에 살지 못하는 거, 과거의 아픔 때문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거기를 돌파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용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거든요. 뒤를 돌아봐봤자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매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각이 이제 도착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들린, 근데 이제 하여튼 다 죽어. 다 죽고 나서 혼자 남아요. 이제 혼자 남아.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봐요.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막 표류하다가 떠내려 와갖고서는 이제 어떤 섬에, 근데 그 섬에 누가 살고 있냐면 샤를리즈 테런이 살고 있어요. 예쁘잖아. 예쁘죠. 이 여자는 이제 매력적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돌아오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 10년? 7년을 머물러. 7년. 홀렸어. 확 홀려가지고 7년을 머물러. 예쁘지? 물고기 막 널려있지, 먹을 거 많지. 게다가 꽃잎을 거기서 나는 특수 꽃잎인가 봐요. 근데 약간 마약 같은 향 정신성. 그래서 약간 마리아나? 그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뭐 마리아나 얼마나 좋을지 몰라. 근데 anyway,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기억도 다 잃어버리고 7년을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가장 무서운 거죠. 나는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 이 장소가 제일 무서웠어요. 막 차라리 막 엄청난 거인이나 막 그거 말고도 막 공격하는 막 천인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걔네는 대놓고 싸워야 되는 애들이니까 이게 적이구나라고 아는데, 여기는 무려 7년. 근데 아름다워. 그리고 심지어 나는 거길 머물러도 좋아. 그리고 나의 부르심도 까먹고, 나의 집도 까먹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까먹고, 아름다움에 취해, 뭐 먹을 것도 풍족해, 이랬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때로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나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것. 분명히 선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이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들을 지체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가는데 계속 방해해. 왜냐하면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그게 운동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게 미디어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여기 친구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 돈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기가 하나님보다 더 좋고 안락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까먹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나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준다.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는 만사를 내가 잊게 된다. 어떤 거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네, 음식은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빼앗기게 만드는 그 예쁜 내가 인정하잖아. 샤를로즈 테론 그 여자는 예뻐. 그래서 내 정신은 혼미하게 했고 7년.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이 여자가 이제 사랑해줬던 거였거든요. 사랑해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꽃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네,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부인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왕이 떠난 지 무려 20년째야. 그쵸? 너무너무 오래됐잖아요. 여자는 뭔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있으나 뭔가 실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NSOA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충직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은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래요 응답이 딱 오기 전에 우리가 딱 돌아서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해봤자 안 되는데 내가 다 믿음을 발휘해봤자 안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아들이 상징하는 거는 뭘까? 아들 아기 때 베이비 때 갔어. 아빠 얼굴도 몰라요. 아빠에 대해서는 들려오는 구전으로만 알아요. 근데 항상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요. 아빠를 찾아 헤매요. 결국에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빠를 찾고 아빠를 갈망하고 아빠를 찾는다는 거는 아빠가 있어야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빠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빠. 그분의 성을 우리가 땄잖아요. 그쵸? 그 피로 내가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합니다. 스파이더맨. 계속해서 자기를 얘도 인물평은 안 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얼평 안 하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해.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아빠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던 인물이 사람이 아니구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혁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 중에 최고는 개였더라. 이거야.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드디어 돌아와요. 성에 돌아와갖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조언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거기에서 엄청나게 아테놈이 멋지게 돌아왔다가 부인에게 이렇게 찔러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돌아가지 말아라. 가장하고 가라. 그래서 거지로 가장하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면 계속해서 그 구애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왜냐하면 왕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 성에 그 도시 나라에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성원에서 먹고 마시고 나랑 결혼해줘 이러면서 왜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왕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걔가 보통 길어봤자 살아봤자 12년, 15년 아니에요. 얘는 무려 몇 년을 살아요?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 이건 나의 해석이에요. 근데 뭐였을까요? 주인을 기다린 거예요.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충직하게 기다려요. 걔는요, 지금 이 오디세이가 왕이라는 걸 알았었을까요? 몰랐어요. 걔한테는 그냥 주인이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걔는 어떻게 알아봤을까? 관계예요, 관계.
얘는 왕으로서 오디세이랑 한 게 아니라 나랑 주인과 개 서로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로서 서로를 알아봤기 때문에 유일하게 알아보는 존재가 개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바로 눈을 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성경의 안나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너는 예수님을 보고야 죽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보고 돌아가셨겠죠. 이제야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제 눈을 감게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개가 사람보다 낫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충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눈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진짜 눈은 멀었지만 끝까지 충성되이 그 왕비에 대해서도 그리고 왕자에 대해서도 신의를 지키고 또 오디세이에 대해서도 신의를 지켜요. 그리고 거기를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눈을 떴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상인이 아니다. 소경인이라고 해서 비정상인이 아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짜 장애인이 아닌 것이다. 진짜 정상인 것이다. 이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성령의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왕자를 이 나쁜 세력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갖고서는 이제 이 그 궁전 안에 들어와갖고서는 왕비가 이제 나의 남편을 내가 고르겠다라고 그리고 그 대신 이걸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제를 줍니다. 이건 얘기 안 할게요.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 거지랑 결국에는 네, 오디세이랑 결국 저는 여기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성경에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다 가둬놓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결국에는 왕인 것이 드러나고 이제 따단 이제 왕비를 만나서 다시 눈물의 죄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통해서 오디세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왕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평화를 찾게 되고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러한 곳이 된다. 다 잘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로 갈 수가 있는데 오디세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왕으로 갔어요.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갔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모습이 달라졌죠. 그러나 그때 왕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내 힘으로는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진 풍파와 고난과 유혹과 시험과 이거를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환경이, 내가 사는 집이, 나의 부모가,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연의 힘을, 우리 스스로는 유혹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살던 것을 배우는 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10장에서 주님이 떠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많이 돌아와라 계속 배신 죄가 너무 꽉 찼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의 동사.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머뭇머뭇하시면서 떠나요. 너무나 아프죠. 그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40장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2장에 동쪽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나 내 안에서 두 신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저도 메시지를 하면서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쉽게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누구랑 함께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많은 그리스의 신들처럼 그 성들에 있던 신, 여기 제가 말한 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 원서에는 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신들 가운데 내가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성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에스겔서 48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가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여호와가 열방에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